3월은 기도의 달인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알아가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도록 알리려 기도하라. 이를 위해 내가 결백에 맨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제 얘기를 갔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며 또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참 소망을 누리며 영적인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과 또 드리는 은혜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 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참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비는 세상이 알 수 없는데 정말 믿은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 능력 많은 손길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든지 그들을 참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다시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서 참 신앙에 다름질하며 주님 주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나는 마음보다는 머리를 준비하는데 몰입했다. 이는 내가 흔히 범하는 실수였다. 나는 항상 이것이 잘못임을 특히 기도할 때 철저하게 느꼈다. 주여 이런저를 고쳐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맥체인의 이런 기도에 동의하며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이면 나는 마음보다는 머리를 준비하는데 몰입했다. 이는 내가 흔히 범하는 실수였다. 나는 항상 이것이 잘못임을 특히 기도할 때 절실하게 느꼈다. 주여 이런 저를 고쳐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제가 선포하겠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머리보다 마음입니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실제적으로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에 집중을 하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가 모자라고 기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부족함을 느껴서 이 로버트 맥체인 이분의 것을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깊이 읽기도 하고 또 큐티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기도 부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못지않게 기도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니까 엄마가 볼 때 근심거립니다. 우리 아들이 왜 저러지? 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비중을 둬야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혹시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또 우리의 생활을 능력이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기쁨을 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살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 하고는 그야말로 삶 자체가 다르고 언어 자체가 다르고 행동 자체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삶 전체가 뒷배경이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인데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또 여기에 좀 더 부제를 단다면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응답받는 기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뭐 다 좋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다. 따릅시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 자, 에베소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의 항상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장 18절에.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자, 골로새서 4장 2절도 상반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는 것이 또 강조가 됐습니다. 6장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또 골로새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 하반절에는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내와 깨어 있으라는 것이 강조가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19절에서 말씀했는데,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 에베소서만 얘기를 하지 왜 또 골로새서를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에 거의 같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봤다면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거든요. 그걸 합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 성령 안에서 항상. 두 번째,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상당히 수준 있는 기도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이방인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관계가 되는데, 첫째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보니, 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기도, 참다운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남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오늘 김세기 지사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이게 거의 공식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대상,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진짜 우리가 세상에 그걸 믿지는 않지만 신들은 그 신이 아니잖아요. 신들의 신이라고 그래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올려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하는 것이 좀 어리석어요. 어떨 때는 유치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도와주시거든요. 위로해 주시고 바르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고 위로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이런 것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배워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와서 여기서 리더하는 자가 리더하는 대로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에게 또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주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옥중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골로새서와 또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같이 내용이 비슷하게 거의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골로새에서도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에서도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잠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저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정말 저분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야 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오늘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게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요 그 사람하고 악수할 때 달라져요. 전에는 맹숭맹숭했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기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기뻐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더 자세히 와닿고 성령께서 또 크게 역사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또 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좀 더 말에 대한 톤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이렇게 기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활성화가 되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하는 것은 중요한데
때는 구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나가는 내가 너무 어떨 땐 좀 신앙도 그렇거니와 신앙 생활도 그렇고 이래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 역대상 19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글을 쓸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자, 재물과 명예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맞겠죠?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달 보고 기도하고 해 보고 기도하고 나무나 큰 바위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고, 달이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고, 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고, 그리고 큰 산에 가면은 바위가 신비하게 생겼는데 좀 신비하다면 좀 이상하죠. 어쨌든 바위가 특별하게 생겼어요. 나무가 특별하게 있으면 그게 도움을 주는 줄 알고, 또 동물의 소를 갖다가서 인도에서는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도움이 줄까 그러는데 그게 도움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죠. 봐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분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다. 사람을 크게 하신과 크게 모든 사람에게 기력, 우리가 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은 유명한 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자기가 그냥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가 그냥 발전을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땅을 획득을 하고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무기들을 노획하고 또 다른 곡식도 가져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줘서 지금은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다고요. 금은도 많고. 그럴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이는 많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데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제가 아내에게 얘기해가지고는 받을 만한 것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장한테 얘기한다고 많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권능이 있으시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완전한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은 또 갚아야 돼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기도의 응답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는 여튼 쉬지 말고 항상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그건 아니야. 두 번째, 그건 적절한 시기가 아니면 기다려. 계속 기도하니까 올바로 기도하고 시기도 적절하다면 좋아.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개역 성경에서는 보혜사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위로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기독교 용어로서 뭐 특별한 그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대변자, 변호사, 조력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이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 되시고, 때로는 성령이 상담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잘 알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놀랍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간굴하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를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역할이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 이 항상 기도는 변함없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 뭐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실제로 그런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교리를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 있게 그것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잠깐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저게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나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별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감을 하죠. 저게 이상하다.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죠. 때로는 가식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중적,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더라고요. 특히 다윗이 제일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먼저 나와요. 시편 55편 16절,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 또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 누구 있죠? 네,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기원전 1000년, BC 1000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BC 6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다니엘도 다윗 같이 자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수석 국무총리였잖아요. 국무총리 얼마나 바빴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지방 출장 갈 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라를 살펴보러 갈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기도로 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또 감사가 포함돼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는데 감사를 드리되 그러는데 감사할 사정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보세요. 담대하게 하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잘 알다시피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회교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우리가 이스라엘 쪽 그쪽으로 여행을 가다가 보면은 공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봐요. 아주 기도 여기 이렇게 갖고 다녀요. 우리 까는 거 깔판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기도 시간 되면은 공항에 대기 중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동의 회교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점심시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도 오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브레이크타임 해가지고 한 오후 한 3시쯤에 되면 잠시 쉬는 시간도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177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한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합니까? 자녀를 가장 성서적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 발전하기를 원합니까? 거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자매님들 가끔 아이들이 당황하게 할 때 좀 화도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잘 자기가 성령의 역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의 그 약점, 어려운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그것이 반복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르게 해결한 거예요. 이건 하면서 자꾸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부모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리고 두 번째,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서신서 앞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이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항상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서 나올 때에 감사도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가 함께 같은 그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형제가 아름답게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감사가.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것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제자 가운데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그가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나 그분 모른다니까. 나 죽어도 모른다니까. 아주 저주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직접은 안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깨어 있으면 없으면 담대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 자꾸 성령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씀이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고 비통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께 기도했더라면 해결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감사가 있고 깨어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직 우리는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게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기도하러 말씀 보러 가잖아요.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남편이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뭔 기도를 그렇게 해? 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봐?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게 사랑하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에도 이렇게 보면 후렴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찬송이 있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교회의 능력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판이 되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게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육신이 나오고 세상 방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곳엔 항상 그 좋은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합당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무언가 물을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것은요, 그거는 기도로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제 초점인데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그래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리도록. 여러분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게 신비입니다. 교회는 신비를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들 왜 아침마다 저렇게 일요일마다 11시에 예배 드리러 가느냐? 그리고 왜 또 쉬는데 왜 전도는 왜 하느냐 이거예요.
어우 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려야 돼요.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단이 방해하지요. 우리 육신이 방해하지요. 세상이 방해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를 알수록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이 복음의 신비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야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정의 생각도 아닙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 난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있는데 복음의 신비다. 바로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모른다고요. 근데 그게 신비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거든요. 구원받게 그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에 복음 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그게 이제 내가 복음의 신비를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소원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소원 중에 가장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소원은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맞습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익장 갔다 와서 여기 정자에 가니까 여기 옆에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날씨가 쌀쌀해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커피 드시겠습니까? 커피 우리 교회 커피 드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겠어요? 집사님을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를 아는 것이 나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졌고 옛날부터 그 십몇 년을 뭐 그분들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하고 식사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복음의 신비.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웃에게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꼭 여러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55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일날, 요번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초청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4월 1일 모두 토요일 2시에 나오셔서 창립기념일 초청장도 나누어지고 그 초청장 안에는 전도지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전도지를 본다면 그 전도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뭐냐? 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십시오. 복음 전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내가 응답받는 기도,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잘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